시편 36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해도 될 듯한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특별히 더 넣고 있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다윗이 아니라도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참된 제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 때 악이 그렇게 팽배한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악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을 읽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인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생활은 그렇게 악과 대면하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특별한 일도 없는 것 같고 잔잔한 평화 가운데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모든 것이 내 얘기 같고 구구절절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증하건대 정말 이 시인들이 그동안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의 나날을 처절하게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마음이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정말 애간장이 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한편으로는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활이 편하든 편하지 않든 날마다 이 사탄의 영적 전쟁 속에서 휘말려 있는데 우리의 안테나가 그만큼 무뎌졌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 성령의 민감도를 높이면서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사실 이 1절은 굉장히 난해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악인의 신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길게 번역해 놓은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번역된 글을 읽다 보면 악인이 무엇인가 의인화돼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야기라는 이 말이 그저 명사처럼 신탁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탁은 영어로 오라클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무슨 신의 계시가 맡겨지는 것 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다 두는 것 오라클 신탁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매우 독특하게 번역을 했죠. 그렇지만 이 신탁이라는 말을 개역개정도 의역을 해서 말하기를이라고 했고 그것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새 번역에서는 충동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반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이 죄가 그 세력이 굉장히 세서 마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맡기면 그 선지자가 감당을 못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악인에게 영향력을 끼치면 그리고 충동질을 하면 그거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죄에 잡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저 사람은 인격적이고 착하고 그 다음에 점잖은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일에만 되면 사람이 돌변해서 사람 같지가 않고 마치 사탄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 죄라는 속성이 이것을 반역으로 번역했고, 악의 영의,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많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 말을 건다는 겁니다. 충동질을 해서, 그래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면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까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마치 자기가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화를 내고,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 그리고 좋은 말 하면 자긍이지만 내가 최고다라는 교만의 첫 발짝을 걷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중에도 없고 이 죄의 충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설마 드러나겠냐, 그리고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어떠냐, 미워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긍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여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에서 아까 신탁이라는 것을 개역은 말하기를,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충동질, 이 공동번역에서는 속삭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무 멋지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은근슬쩍 찾아와가지고 마치 그것을 자꾸 꿰듯이 이 죄는 거짓과 속임수라는 본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생각은 염두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에 강하게 잡히게 되면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플러스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것 플러스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배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감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밖에는 보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라는 느낌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잘못을 찾아내어 고칠 생각은 꿈에도 없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보기에 크게, 내가 보기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장로님으로서도 손색이 없으신 분인데 하는 집사님 계실 겁니다. 아니면 평신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늘 성경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항상 그렇게 사시는 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사람 보기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자꾸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내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악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말 상한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도 상당히 이것은 공중 예배에 사용하는 공인된 성경으로는 인정은 하고 있진 않지만 꽤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2절, 그들은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이거는 매우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드러나도 대가도 받지 않는다고. 이 정도 되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죄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죄악과 속임으로 명명을 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악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가진 큰 힘인데 그것이 결국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과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욥기에서도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혜, 이것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선을 행할 수도 없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 기성교회들의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원인 제공은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교회를 한두 번 찜찜하지만 안 나가보고 그리고 바쁘다는 이유로 직장생활하고 뭐하다 보더라도 자기한테 그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큰일 날 만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괜찮구나. 하나님이 별로 개입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점점점 그 정도가 크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도 우리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선도 행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속임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죄,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의 신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구구절을 합니다. 어릴 때 정말 죽을 병에서 살려난 분,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었던 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각 사람한테 사실 구구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겪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맛이 없고는 사실은 적당히 잘못된 것을 보더라도 참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안 흘릴 텐데 사실 우리 자녀 세대나 젊은 사람들은 그게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또 관계도 흩어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속삭임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틀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정말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여호와의 종, 마치 정말 선지자, 어떻게 보면 엘리야나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이나 할 법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미 틀려버렸습니다 라고까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악하고 거짓되니 그들은 지혜롭고 선한 일을 이미 저버렸다. 이미 저버렸다라는 이 단호함은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적 깨어임을 지키는 사실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데 자꾸 어느 정도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 깨져 잘 살기는 아예 글러버렸다. 너무 재밌게 번역을 했죠. 정말 이것을 저는 읽으면서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예 글러버렸다라고. 정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잘 살기는 사실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야 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시편을 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 이거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보기에 법을 잘 지키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선 조금 악인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마음에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구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의인이라고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늘 시편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 뿐인 사람들과 사실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실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편 33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3편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자기 혼자만 고백해도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합니다. 저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찬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주변에 사귐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사귐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실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속임수에 놓이지 않으려면 죄의 강력한 그런 트랩, 속임수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 주변에 참된 지혜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신학의 동역자들을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잘목하면 요즘에 신앙생활에 좀 나태해지는 것 같아. 조금 힘을 내봐.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자꾸 많이 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입만 열면 사기와 속임수에 해당하는 속성을 가진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회개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를 서로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가 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압니다.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악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침생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다. 낮에 바쁘게 입만 열면 속임수와 거짓을 하더니만 잠자리에 들어서 잠도 안 자고 죄악을 꾀하는 게까지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날이 되면 길에까지 섭니다. 어떤 길? 악한 길에까지 섭니다. 악을 거절하지도 아니한다고 이렇게 점점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너무나 잘 번역했습니다. 고집을 한다는 겁니다.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설교가 필요 없을 듯합니다.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나봤던 사람, 악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말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집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라는 이 본문은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순히 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그 길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꽉 쥐고 버티는,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순간 잠깐 판단을 잘 못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속임수, 악의 속임수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티면서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을 때까지는 나가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리에 들어도 악한 짓만 궁리하고 나쁜 길에 버티고 서서 악을 고집합니다. 길에 버티고 서서. 새 번역을 볼까요? 4절을 그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악한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어떻게 문득 욱하는 마음에 속상해서 열받아서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생각에 곰곰이 무슨 대단한 사업 벌이듯이 그렇게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서 악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 자신을 맡겨 악을 거절하지 않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맡긴다고 합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 예수님께 다 맡겨.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게 아니라 악에게 다 맡겨버려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할래도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하고 이제 원수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 36편을 쭉 읽다 보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쭉 봤듯이 보다 보면 이런 것이 정말 100에 한두 건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인 듯합니다. 100에 99개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인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생활 해나가기, 신앙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나도 휩쓸러 갈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했으니까 명령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이 악인들, 널려있는 세상에 널려있는 악인들에게 고정하지 말고 우리의 귀를 그들이 짓거려대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5절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6절, 주의 의는 하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거하여 주시나이다.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이미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한 거짓과 속임수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주의 진실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의를 믿고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대꾸를 이루면서 다른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하늘, 공중, 산들, 큰 바다. 한번 볼까요? 하늘과 공중은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산들과 큰 바다는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하늘과 이 바다는 또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는 끝없이 높은 것을 이야기했다면 큰 바다는 끝없이 낮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와 그 깊이를 측량할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 주의 의, 주의 심판이 정말 사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인다고 악인들은 하나님은 모르실 걸 하지만 이 의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무쳐서 내가 눈만 뜨면 하늘을 쳐다보듯이 분명하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 어디 가나 높은 산은 보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바위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비교를 합니다. 마치 하늘도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들도 변하지 않는 것을, 확실한 것을, 확고부동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바다 대조를 시키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무쌍한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큰 바다와 큰 파도처럼 그 변화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경외심을, 두려움을 일으키는 존재로까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라고 하면서 내가 피할 것은 그런 사람들과 적당히 살면서 내가 나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주의 날개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날개가 지성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하님은,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9절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저도 살아났습니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주께 함께 기도해 줬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살아났고 저는 평생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한 말씀, 가장 좋은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새 번역에서는 생명의 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생명의 샘이라는 말이 더 원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 번역을 볼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생명의 샘 정령 당신께 있고 우리의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생명은 주는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봅니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과 무엇을 다 짝을 이루고 있냐면 바로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은 나는 빛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생명의 원천, 빛,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집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실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샘, 그 생명의 샘, 그리고 복락의 강물, 여기서 물론 기쁨의 강물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향후에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이것이 거짓이고 이게 진짜구나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에 계속 있으려면 바로 빛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항상 성령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기도 속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1절에서 이야기한 그런 죄의 세력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2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미 속임수에 내가 빠져들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은 성전에서 아까도 주의 날개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이 36편은 성전에서 읽는 공식적인 겁니다. 성전에 보면 항상 불을 꺼지지 않게끔 제사장의 역할이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불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꺼지지 않게 불을 지키는 게 이 여호와의 종들의 중요한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보면 이 빛과 말씀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떡이 말씀이라면 이 떡이 놓여 있는 이 말씀과 기름을 상징하는 빛,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받고 이렇게 서로 짝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정말 멋진 겁니다. 계속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신 분은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받았던 주의 인자하심 놀라운 기적적인 것 같고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붙잡고 계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이 나에게 향하신 그 사랑하심이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 눈이 밝아지고 그러면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지 않은 새로운 미래의 때까지도 미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자하심을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이 의인은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속았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잠자리에서도 궁리를 합니다. 깨자마자 힘써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는 발까지 나왔습니다. 찾아다닙니다. 악을 행하기에 바쁘게 발을 굴려대서 이제는 손까지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듯이 이제는 그 손을 뻗쳐서 악의 손을 뻗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서 향후에도 앞으로도 나는 그 악의 손과 잡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에 지면 안 됩니다. 마치 악이 버티면서 어떻게든 그 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거보다도 훨씬 강한 성령의 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비천한 것에 처할 줄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강한 성령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정말 우리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정말 이런 기도 해서 될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들도 이제는 악에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악에게 속아서 계속 악의 행위를 한다면 완전히 꼬꾸라져서 이제 하나님의 편에 다시 구원의 빛을 봐야 됩니다. 이 시편 37편을 보면 이거와 더 나아가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36편을 읽은 우리, 36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은 37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세상에 100의 99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다 하지만 지금 36편에서 성령의 말씀을 들은 너희들은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3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왜 우리가 악과 손을 잡아야 됩니까?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성령님께 빛을 달라고,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힘든 신앙생활하기에 힘든 세상에 놓여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우리가 악과 손을 잡지 않게 하시고 악이 팽배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처럼 하늘처럼 그 깊은 바다처럼 정말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게 내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